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의 나.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고결함, 배려, 사랑의 의식이 가득 차오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존재와 고요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미래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삶의 상황 아래 놓여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면 자아 감각은 당신의 과거가 아닌 존재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심리적 욕구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즐기세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 웅장함, 신성함을 의식하려면 현재에 존재해야 합니다. 맑게 개인 날 밤, 그 완벽한 고요함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함에 압도되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해 본 적이 있나요? 숲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조용한 여름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찌르레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아름다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인 고민과 과거와 미래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짐,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식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현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한 당신은 존재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몸 안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모든 의식을 사로잡고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존재를 의식하려면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부질없고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의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아닌 몸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에는 내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껏 고통체에 억눌려 불행한 자아를 만들었고 그렇게 마음이 만든 허구를 자신이라고 믿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고통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르는 세계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이미 익숙해진 자아를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체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현존에 자주 다가가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관계,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깊은 상처가 생기며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가령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그 관계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논쟁, 갈등, 불만이 쌓이고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빈번해지며 어김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감정인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적인 애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다음 순간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반되는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완벽하고 깊은 자아 감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상에 불과합니다. 에고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연인관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두려움, 고통, 결핍과 같은 에고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독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기분이 한창 고조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중독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는 걸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중독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알코올, 음식, 약물, 사람 등 당신이 무엇에 중독되든 모든 중독은 자신의 고통을 덮기 위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당신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끌어낼 뿐입니다.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이라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그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3년 동안 3번이나 실연을 당한다고 해도 같은 기간 동안 무인도에 살거나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으면서도 강렬한 현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형태와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드러나지 않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모든 창조물 깊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태와 분리의 장막 너머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이 마음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체를 사라지게 할 만큼 현존이 강렬하지 않거나 관찰자로서 현재에 머물 수 없다면 진정한 사랑은 잠시 엿볼 수는 있어도 풍성하게 꽃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고통체는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의 사랑을 파괴할 겁니다. 자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고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 불안을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는 고요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불안은 평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당신이 상대방이나 그 누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당신과 상대방의 내면에 광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을 인식하세요. 특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세요. 만약 분노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있음을 인식하세요. 질투, 방어, 말다툼, 합리화,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혹은 어떤 종류의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앓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당신을 위한 영적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의 앓으로 그 행동을 사랑스럽게 감싸주세요. 상대방의 무지에 반응하면 당신도 무지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들을 제거한다면, 다시 말해 고통체를 소멸시키고 자신을 더 이상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방 역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관계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통과 무의식을 투사하고 중독적인 에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사랑을 서로에게 투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빛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사람, 조건들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은 당신은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고 즐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그런 행복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마음의 양극단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고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것이 바스라지고 무너져도 당신은 여전히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로울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존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당신 자신이 되고 실제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외적인 요인이나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혹은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명심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해. 마음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거야. 라고 당신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세요. 아주 사소한 짜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반작용이 축적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례한 말을 한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것들이 당신을 그저 통과해 가도록 하세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세요. 마치 상처받을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당신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힘이나 당신의 마음에게 지배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영향력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거나 무례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홍수나 지진을 겪고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도 저항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맡김이란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맡김은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모든 세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계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해도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는 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 즉 자신의 힘에 다가설 때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무기력해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도 당신의 빛나는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